우리가 에베소서 하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 다른 서신과 약간 다름이 있다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옥중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봤을 때 고린도전서도 보았고 갈라디아서도 보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그쪽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보듯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불려가면서 읽어라 라고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서 한 군데에 그곳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이 서신을 읽고 또 내가 쓴 서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고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교리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것을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은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고 또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고 또 믿음 생활 어떠한 뿌리를 가지고 기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아니면 세상과 그냥 묻혀서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세상을 등지면서, 아니면 세상과 하나 되어서 그 가운데 아무것도 우리에게 화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걸 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건너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서 건져내서 옮겨두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놓은 사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어디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얘네들과 달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완벽하게 옮겨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정.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곳에서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 누구는 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찍어놨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나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는 어디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찍어놨어. 이렇게 상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런 것으로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정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이 1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1장 전체에 기록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인사말 그리고 축복 그리고 감사기도로 1장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두셨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법과 같아요.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에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법을 이용합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뼈대가 바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서 있듯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교리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법,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법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을 준수하는 것이 그 나라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 생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법처럼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 내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에 뼈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가 어디에서 쓰여졌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에베소서는 어찌 보면 옥중서신입니다. 어찌 보면 아니라 옥중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쓰여진 에베소서 감옥에서 쓰여진 것이 맞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가이사랴 법정에 있습니다. 가이사랴로 끌려갔을 때에 그곳에서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로마에 끌려갔을 때에 그곳에서 쓴 것이 바로 이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책들이 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지만 특별하게 기록으로 남아있거나 또 그곳에서 쓰여졌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쓰여졌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서신은 진짜로 바울이 쓴 것이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1절에 보면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그것처럼 바울이 썼는데 어디서 썼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자면 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고 또한 그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어떻게 보면 응축해 놓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한 절만 이곳에서 14절까지 한 번을 본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그것에 어떻게 순종하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 이곳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갈 수 있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고 또한 거기에 나오는 한 단어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됩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천국으로 직행해서 딱 옮겨진다면 이런 은혜를 할 필요가 없겠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이 땅. 이곳에서 먹고 자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과 접하여 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접하여서 살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다른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안에 온전히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똑같은 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똑같은 일처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교회 안에 내어놓고 그것을 나누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냥 기쁨과 즐거움, 행복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먹는 것, 거기서 일하는 것, 거기서 하는 행동,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나누는 것, 행하는 것, 물의 행정적인 모든 일들을 그들에 맞춰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러면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온전한 것을 어떻게 버려야 되고 물러야 돼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내가 무엇을 믿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건너갈 수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가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한 걸음 더 나갈 때마다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에 1년 다녀서 2년 다녀서 나는 10년, 나는 20년, 나는 50년 다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때야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성화 단계로 하나하나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많은 교회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곳에서 성화의 단계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한 걸음 뛰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어때요? 교회가 잘못되어져서도 그렇지만 교회가 어디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당이라고 불렀어요. 교회 당. 원래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치자면 우리 교회 당이라고 해야 돼요. 왜? 그곳에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을 지키는 기준이 되는 것.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누구부터?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목사로 있다면 목사인 나부터. 그리고 듣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님, 그 누구부터.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시작은 어디부터? 나부터. 나부터 시작돼야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법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법을 주장하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법관이나 검사나 형사나 그런 사람들이 법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문제? 나의 문제를 내가 교리로 보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커지면 교회가 되는 거겠죠. 교회 안에서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교회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를 이제 저희들이 처음부터 1장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부터는 더 많은 일들이 나올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구 부분 고린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보아야 될지, 에베소서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는 교리에 관한 것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볼 텐데, 그 보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가 생활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지키는 것, 어떠한 것이 발전적이고 또 귀한 것인가?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왜 지킬 수 있을까? 믿고 있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것이 그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아마 충돌이 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도 에베소에서 더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